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림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또 뭐 몇 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마찬가지고 참된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때, 그러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성품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시각을 지닌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결정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이 마음에 합할 만한 그런 목사님을 우리는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교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우선으로 늘 묻고 대답하고 확인해야 될 질문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목회자인가? 이걸 최우선의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본문을 봐나가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저 시작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법정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먼저 사무엘이 말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피고석에 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5가지나 물었죠. 증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결단코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죄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본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제는 피고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을 기소하는,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봤잖아요. 예.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아니, 여기서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들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지금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쉽게 배반하고 얼마나 내팽개쳐 버렸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한번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어떻게 보면 막 몰아세우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금방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성정상 그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에요. 제가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도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벌써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걸 잘 보고 그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고발하는 죄는 뭐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밑에 17절 말씀은 더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와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어떠함을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의 이 문제,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요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긴 주셨죠. 그러나 여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기 13절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이에요. 너희가 구해서 하나님이 너희 위에 세워주신 그런 왕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왜 이 요구를 악한 요구로 단정하고 평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벌써 한 6개월이 벌써 됐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정치 체제죠? 어떤 정치 체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직접적으로 다스려 오신 유일무이한 나라였어요. 유일무이한 나라.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12절 말씀 자주 볼 텐데 이 점이 아주 선명한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12절 방금 읽은 부분의 첫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분들 질문이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에 들어온 거? 이거는 바로 최근의 일이잖아.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한참 됐잖아. 11장에 나온 거죠. 바로 앞에 11장 1절에 나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이 두 본문을 조화시켜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11장에서 그들이 침공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 전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12절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확인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수백 년에 출애굽 때서부터 모세, 여호수아 계속 사사들, 마지막 사사가 지금 사무엘, 이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었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의 왕으로서 다스려 오신 이 기간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사무엘이 한 말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위에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사무엘 12절. 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6절. 자,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액센트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인도하여 내신, 건져주신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액센트가 찍혔단 말이에요. 왕이신 여호와셨다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면 여러분,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런 사사들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건져내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건져내사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하신 도구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러한 일들이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또 멀리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11절 끝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하셨거늘 그렇거늘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른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거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사무엘이 분명히 말해주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여출 일굽니다. 모든 장로들로부터 한마디로 아닙니다. 딱 잘라버려요. 사무엘, 그건 당신 생각이실 수가 있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12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no 딱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 왕을 요구한 이 일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에는 신앙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맞나요? 다시 한 번입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믿고 보는 것처럼 참으면서 그러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싫어진 것입니다. 이게 싫어진 것이에요. 아주 저 밑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지쳤다.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거야? 좀 노골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말이죠. 자, 적병은 코앞에 들이닥쳤고 나라는 풍전등화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그게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면해서 뭔가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이 없으세요. 잠잠하신 거예요. 나는 조급하고 힘들고 불안해 죽겠는데 답답한 거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삶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확 몰려가가지고 막 간청을 하거나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안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실력 행사를 해서 막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 할지 이렇게 뭔가 이게 말하자면 안 좋게 말해서 주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왕을 통해서 이들이 구했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이 속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지금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명목상의 하나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거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불안해요. 어떤 때는. 그거 싫어. 뭔가 이제는 딱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뭔가 예측이 가능한, 뭔가 딱 안정된, 그런 걸 원하고.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결정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밀고 나가서 그 결정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걸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결정권을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런 왕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외적으로 형통하고 화려하게 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굉장히 이기적인 욕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이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이 엄청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그 심리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춰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는가? 왜 기뻐해?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요소가 그 속에서 현저히 약화되거나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는 사실은 불신앙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잖아요. 딱 확보해 놓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맡기고 나가. 그거 못하잖아요. 또, 자기들의 삶의 결정권을 자기들이 쥐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거, 그때로 그렇게 성취하고 싶은 거, 그 욕구를 향해서 그렇게 부단히 달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느냐는 것입니다. 못 얻어내요. 예측 가능한 삶을 확보하려고 했고 거기서 안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갖췄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결정권을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허망한 결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간 무엇을 잡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쳐 왔던가. 이 결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여기에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더 좋은 길. 어떤 길?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안 될 것 같지만 된단 말이에요. 응?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그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상하게 어떤 평안이 내 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내가 딱 맡겨봤더니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의 컨트롤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맹이를 내가 붙잡았구나. 이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수시로 믿음을 격려하고 추천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게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예. 이 점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도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아부함이 없이, 좀 투박한 언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아부함이 없이 단호하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앞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부함이 없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사무엘을 보면은요, 백성들에게도 왕에게도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거나 뭐 이렇게 아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너무 오래돼서 참 구체적인 상황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형 기독교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뭐 큰 경기장 같은 것을 빌려서 꽉 채운 그런 신자들과 함께 그 집회를 갖는 것인데 그 집회에 서울시장이 아마 참석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집회에서 그 예배 중에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이게 지금 그 메인 스피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 집회에서. 근데
존경하는 시장님 하면서 그 뭐 한두 번 하면은 됐잖아요. 이게 그냥 입에 침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신앙인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를 이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듣도록 하면서 촉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이런 신앙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축해 올린다면 그건 아부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저는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었다면 이분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만은. 자,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지금 새로 등극한 왕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이 없어요. 14절의 중간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중간.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방금까지 사무엘이 1차적으로 지적했던 죄가 뭐예요? 왕을 요구했던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자리냐 말이에요. 말하자면 왕정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에요. 취임식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을 이끌어갈 그 왕이 지금 좌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였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쓴 말도 달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이제 앞으로를 또 말해요. 앞으로를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경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뭐 하실 것이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방인들을 치시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쳐버리실 것이다. 예.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오늘 같은 날 좀 좋은 날이잖아. 좀 좋은 말 좀 덕담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들떠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의 성공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뒤에 여러분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12장 여기는요 망할 대상에 왕까지 딱 집어넣었어요. 망할 대상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낯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멸망하리라잖아요, 여러분. 멸망하리라. 완전히 끝장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살나고 죽고 끝장나버린다는 것.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안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400-500년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참혹하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일부러 사울의 낯을 안 볼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됐을까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된 목회자, 참된 설교자라면 이 주일 아침이 어떤 자리인가를 알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주일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는 천국과 지옥이, 생명과 사망이 엇갈리는 자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면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들어요. 초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구나. 파이프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같은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된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리지만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만약 어떤 목회자가 사무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저 교인들의 우선 마음이 그들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위나 좀 맞춰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도 진짜 의미는 드러내지 않고 살짝 이렇게 겉으로만 살살 다루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잘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정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영혼을 좌우하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인지 그 부분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만 이렇게 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쫙 좀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데, 사무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히 지적하고 경고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지적하고 야단치고 주눅들게 하고 굴복시키고, 그 목적이 아니고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잘되게 알려. 그의 목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사무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려야 됐었던 거예요. 알아차렸을지 과연? 알아차렸을지? 아니 왜 저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저렇게 똑같은 말만 그냥 이렇게 몰아세우듯이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 사무엘의 의도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사실은 한 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사실 다른 말로 되풀이하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섬겨야 된다. 예. 순종하며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청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예. 또 13장에 또 나와요. 중요한 단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또 싫어해서는 안 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이거 이제 사실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근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무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언뜻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왕을 요구한 사실을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정 자체를 지금 뭔가 깎아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왕권을 그 결과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세워지신 왕과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면 14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쪽이라니까요.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세우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권을 안정시키고 잘 자리를 잡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은 없어요. 임금님과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건 둘째였어요. 그들이 우선 듣기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사무엘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래서 그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서서 사방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찾으십시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일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이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삶인가? 어느 쪽이 더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인가? 자유와 평안과 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삶인가? 주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 힘들어. 주님, 그건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망과 생명이, 천국과 지옥이 엇갈리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양들의 비위나 맞춰주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의 혹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저희가 가지고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항상 의지하라.